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3, 4, 5, 6, 7, 8 벌써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 가을, 겨울 이제 또 이제 날씨가 오늘 굉장히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고 좋은 날씨인데요. 가을이 여름에는 참 가을을 기다렸는데요.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2차 이 파도가 또 몰아칠까 그것이 또 걱정이 되고요. 빨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백신이 또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공포 빨리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이 참 끔찍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지금 못 갑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자녀들 이제 손자 손녀 학교 연결이 되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집에 이제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수업을 집에서 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줌으로 켜놓고 학교 수업 좀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끝나면 숙제도 많이 내주고 나름대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 뒷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학년 때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까?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니까 참 전 대학교 1학년 때 즐겁게 잘 놀았거든요. 세상 친구 또 세상을 처음 만나는 그 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즐겼던 대학교 1학년 그 생활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대면 수업하기로 했던 학교들도 속속 다 취소하고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어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부자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슈퍼 그냥 부자라고 하지 않고 이분들을 슈퍼 리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 사진을 딱 보니까 한 사람 빼고는 다 알겠더라고요. 네 번째, 첫 번째 아마존 베이조스 회장,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리고 또 우리 페이스북 창시자 만든 우리 제일 나이가 젊죠. 1위부터 5위까지 미국의 슈퍼 부자들인데요. 이 끔찍한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도 돈을 더 엄청나게 벌었던 이상하게 이 상황 가운데 더 돈을 벌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들 같은 경우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좀 정말 손해보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되고 렌트값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경제가 지금 멈춰 있는데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렌트값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살떨리는 뉴스도 보게 됩니다. 미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도 난리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부동산 집값이 뭐 40%, 어떤 지역은 2배 이상, 2배면 100%죠. 집값이 막 올라가고 서울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하게 뛰어 올라갔고 이제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젊은 부부들 집 살 수 있는 그런 꿈이 산산이 깨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백약이 무효라고 어떤 것들을 가져와도 이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임을 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공직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빼고 다 팔라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직자들이 집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되잖아요. 보통 2채, 3채, 뭐 10채 뭐 집 그렇게 갖고 있는 공직자들 집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다 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시가 내려왔는데 물론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집은 팔지 않고 그냥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면서 뭐니 해도 자자손손 살 수 있는 것.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이 말이 점점 사실로 진실로 받아져 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집, 뭐 빌딩, 땅,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저희 중에 집을 소유하신 분 계시지만 저도 예전에 한때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미국에서는 집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구나. 집 사고 나서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이 안 팔려갖고 이사 가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한동안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미국에서 집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막 뜯어 말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집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빌딩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빌딩 가지고 계신 분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 저 몰래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집, 뭐 땅, 빌딩 이런 거. 참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부자를 바라보는 눈이 좀 부정적입니다. 예, 부자를 바라볼 때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눈. 요즘은 이제 시각이 많이 이제 부드러워졌지만 예전에는 이상하게 한국 분들이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다릅니다. 유대인들 또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부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부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만남 이후에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굉장히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 대한 이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성경 3군데를 같이 참조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먼저 이 사람은 부자이고요. 부자인데 청년입니다. 청년 시절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보통 부자들은요, 젊어서 고생을 해서 재물을 모아서 나중에 50대, 60대 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보통의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청년부터 젊어서부터 부자라는 것은 이 부가 부모로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상속된 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원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마 회당이나 사내들인 공회에서 관리 또 높은 직책에서 일을 하고 있던 실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 부자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을 만날 때 달려왔다고, 뛰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은요 잘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예. 저희같이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뛰어다니지 부자들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땀나는 일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날 때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부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 이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일을 하실 때 조금 사람들 눈에 교만하게 비쳤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막 일을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남자 다른 집사님들 모여서 그 집사님이 성토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관심이 많아서 들어봤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 돈이 많으신 그 집사님이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 이제 건방지고 교만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젊은 집사님들이었어요, 제가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베스트다. 근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돈도 많고 겸손한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분들 별로, 있으면 참 귀하고 더 존경받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이다.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가진 재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 그 좋은 부분만 우리가 보자. 제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타일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청년인데 돈도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신앙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청년이 있다면 어떤 딸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정말 돈 많죠. 아마 그 외모도 잘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품도 훌륭하죠. 신앙심도 좋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게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청년을 사랑스럽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대하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부자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면서 정말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도 뭔가 하나 부족한 그런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그 중심에 있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꺼내놓게 됩니다. 그 질문이 1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가면 됩니까? 이렇게 살면 괜찮나요? 근데 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 부족함이 무엇인지 좀 찾아주세요. 이 정도의 질문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말을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 그거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너 율법 하나님의 유대교에서는요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 천국,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 이 청년도 알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지켰니? 그러니까 예수님 질문에 이 청년이 예 예수님 그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율법대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하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리면 우리는 장래 어떻게 살고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기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 소유하고 있는 사유 재산 다 정리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좋은 청년입니다.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이렇게 과격한 그리고 너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의 반응을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 이 말씀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것은 토를 다룰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확실하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율법 잘 지켰어? 그럼 이 율법도 지켰어?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그 율법은 못 지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이 청년이 그렇다면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면 그럼 이 청년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조건이 아닙니다. 다 팔고 나를 쫓으라. 팔아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없는 청년이죠. 우리들을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이 청년의 지금 가장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았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여기에 재물은요 헬라어 원문에는 크테마
크테마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크테마는 신약 성경에 땅을 이야기할 때, 이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이 크테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뜻은 이 청년은 지금 땅 부자예요. 다른 부자가 아니라 땅 부자. 땅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입니다. 지금 이 땅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부자 청년은 알아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은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땅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땅,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그 누구도 가난 때문에 비참하게 살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법, 그것이 희년 제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희년 제도는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제도죠. 내가 돈 주고 사는 내 땅은 내 땅이고 내 아들에게 계속 지금의 땅 제도는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돈 주고 사면 그게 영원히 내 땅. 중국 정도가 그런가요? 중국은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땅을 뭐 몇 년 단위로 사서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나라로,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낭패를 많이 본다고, 한참 사업이 잘 되면 그 땅을 그냥 뺏기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땅 제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년 지나면 희년.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꿉니다. 그리고 갚으면 됩니다. 근데 갚아야 되는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을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갚게 됩니다. 땅을 팔아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집에 종살이로 팔려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50년이 되면 원래 그 땅 주인에게로 땅이 돌아가게 됩니다.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는 그 누구도 가난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아버지 세대에는 가난하게 살지만 자식이 정신 바짝 차리면 아들 때 50년이 달아오면 내 땅 찾고 다시 용기 내어 그 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땅에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고 대부분 다 평균하고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희년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희년 제도를 지키고 살면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 제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성경에서 이 희년 제도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귀한 것이 있구나. 정말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희년 정신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너무 부한 사람도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이 어느덧 평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법과 제도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실시된 적이 있는가?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물어보고요, 여러 책도 찾아봤는데요, 사사기 시대 때 이와 비슷한 희년 제도가 실시된 적이 딱 한 번, 온전하게 하지는 않고요,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희년 제도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도 이 희년 제도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신 이 말씀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부자 청년이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아, 나 지금 땅 부자인데 내가 이것을, 그래,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못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못했고 이것을 내가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님 그 DVD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걸 보고 참 많이 감동받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전철 타고 다닐 때 그 할아버지를 뵌 것 같아요. 전철 타고 다닐 때 맨발로 막 실성하신 분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 갖고 맨발로, 왜 신발 안 신고 다니냐고, 그러면 통일되면 신발 신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분이 일본에서 정말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대학 유학을 하신 뭐 세계 4개 그 언어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정말 수제 중에 수제였고요. 이분이 대지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그래서 이분 땅이 서울에서 인천 그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김포 지역이 있는데 그 거의 차로 버스 정류장으로 한 정거장 되는 엄청난 땅, 아마 그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큰 부자이실 거예요. 이분이 일본에 가서 예수님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 땅을 돌아와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 그래서 이분은 거지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지하철에 그 전도지 앞뒤로 해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결국 그 지하철 안에서 객사하셨던,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독립운동도 하셔갖고 그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시더라고요. 그 아마 여러분들 그 스토리 아실 거예요. 그분은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이런 분들은 정말 특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걸 못한 거예요. 팔아야 될까? 근심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땅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한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천국 가고 구원 얻는다,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그거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는 것입니다. 사실 좀 부자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땅은 좀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갈 때 이런저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땅 부자였거든요. 이 땅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멈춰져 버렸어요. 좀 이럴 때는 좀 얼굴이 좀 두꺼운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그 부분 넘어가면 예수님 만나는데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이후에 다시 근심하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신앙이 좋은 친구였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 청년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마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기에 아직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이런 거 잠깐 뒤로 내려놓고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부자 청년의 이 실수를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이거 정리하고 믿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리 안 돼도 괜찮아요. 정리 안 돼도 예수님 손을 내밀고 예수님 쫓아가는 인생이 구원받는 인생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쫓을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그 많은 땅을 내려놓는 거 이 청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물질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버릴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요, 버릴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결국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쫓아간 거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사실 가진 게 별로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제가 큰 부자가 아닌 것이 참 어쩔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그 조건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큰 부자였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부자였다면 그 처음 화면에서 보았던 그런 슈퍼리치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제가 큰 부자였다면 내가 지금 저 우리 문사모를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분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따르고 또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아닌가.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짧은 책입니다. 책을 읽고 참 많은 것을 느꼈던 그런 책인데요. 아마 이 책의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돈 1000루블을 내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1000루블,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불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평생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했던 이 책의 주인공이 이 광고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땅을 주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밟은 땅이 자기 땅이 됩니다. 특별히 해가 떴을 때 출발해서 그리고 단 조건이 무엇이냐면 해가 질 때까지 그 처음 출발했던 장소에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걸었던 그 밟았던 그 땅이 자기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땅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대로 이 사람은 돈 30불을 내고 걷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했습니다. 걷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계속 좋은 땅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름지고 비옥하고 탐스러운 땅들이 앞에 막 펼쳐집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해가 뜰 때는 천천히 뜨는 것 같은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또 금방 또 해가 집니다. 이것이 번뜩 생각이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보이는 탐스러운 땅을 놓아두고 여기까지 그만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출발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해가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속보로 걷다가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해가 진 다음에 들어오면 무효가 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그곳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빠르게, 점점 더 뛰기 시작해서 결국 다행스럽게 해가 지기 직전에 처음 출발하는 곳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오자마자 너무 뛰어가고 심장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땅에 파묻어서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때 한 2m 정도의 땅이 그 사람의 땅이 되었다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멈출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탁 돌아서서 돌아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과연 어떨까? 나도 심장이 터져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니어 센터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사과 과수원 갈 때도 있고 포도 과수원 갈 때도 있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차로 이렇게 모셔서 이제 그 과일, 신선한 과일을 같이 이렇게 사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한번 어르신들 모시고 사과 농장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과 농장에 가면 진열이 잘 된 곳에서 이렇게 한 봉지 하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불 채 안 됐던 거, 15불에서 20불 정도 한 봉지 이렇게 그 과수원에서 파는 상품이 있었고, 또 하나의 상품은 그냥 빈 봉지를 하나 주면 떨어진 달려있는 사과를 따는 건 안 되고 땅에 떨어진 사과는 무한정 주실 수 있어요. 그 한 봉지에 1불씩 거저죠. 떨어진 사과는 주워가라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 떨어진 사과 땅에 떨어져서 잘 고르면 괜찮고요. 그리고 사과 주스 같은 거 갈아서 먹어도 되니까 좋은 상품으로 한 봉지 사고 나머지는 이제 1불짜리 사과를 이제 골라서 봉지에 담는데요. 제가 그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시고 차에서 내리실 때는 그냥 갠신히 내려서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그 과수원에서 사과를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이분들이 허리를 피시더니 그 과수원을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과수원 가까운 데에 있는 사과들은 이미 다 주워갔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좋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멀리 가 있으면 땅에 떨어져 있든지 나무에 달려있든지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최대한 멀리 가서 사과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저 멀리서 이게 잔뜩 따는 게 무겁잖아요. 무릎도 안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아이고 저기까지 가셨네. 이제 그 과수원에 막 어르신들이 다 흩어지셔갖고 그렇게 가갖고 정목사를 찾는데 왜냐면 도와달라고 도저히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본인이 드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자녀들 갖다 주시려고. 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래서 그 무릎도 안 좋으신 분들이 그 과수원에 그냥 정말 멀리 가셔갖고 그거 해갖고 막 고생했던 그 장면이 저는 떠오르고요. 이 소설을 읽으면 그때 그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탐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탐욕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입니까?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서로 나눠지고 저 렌트비를 좀 이렇게 좀 깎아주고 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돈 잘 벌어서 건물 사시고 건물주가 되셔서, 그리고 건물주가 되어도 탐욕스러운 건물주가 아니라 정말 착한 건물주가 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새 들어 사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정말 땡 잡았어, 정말 좋은 분 만났어, 저분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맛이 나, 이런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님들, 그런 주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돈 많이 버셔서 좋은 건물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프랑스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자크 엘룰이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세상의 두 주인, 하나님과 또 하나의 주인은 돈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조물주의에 건물주 있다라는 이 말이 점점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돈 벌면 무조건 요즘 건물 사는 거 아시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눈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라는 말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건물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 탐심들을 잘 다스리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